오늘의 말씀은 먼저 독자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이야기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는 젊은이를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녀는 창녀의 옷차림을 했고 간교한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당시 창녀를 특정할 만한 옷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거나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간교한 여인은 직역하면은 마음을 살피는 여자 또는 마음이 숨겨진 여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대담하게 지혜 없는 젊은이, 곧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마음을 살피는 여자 또는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 이러한 대조는 매우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는 곧 마음이 부족한 자인 반면에 정체가 불분명한 이 여성은 창녀의 외형을 갖추고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는 그녀의 말은 참 모호합니다. 제사의 형태는 가나안이나 이스라엘에서 실행되었고 한목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은 이 낯선 여자가 만일 이방 여인이라면 아마 몹시 즐겁고 멋진 식사가 준비된 것을 암시하며 유혹하려는 의도로 던진 말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처음 만난 낯선 여자의 말에 설득이 되었을까요? 젊은이는 낯선 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낯선 여자를 따라간 젊은이에 대한 묘사가 익살스럽지만 슬프게도 보입니다. 그가 그녀를 즉시 뒤따라 걷는데 도살자에게 가는 황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의 응징을 위한 쇠사슬 같다. 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에서 낯선 여자는 도살자가 되고 어리석은 젊은이는 끌려가는 소가 됩니다. 미련함, 곧 어리석음은 의롱당하는 사람, 만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이 응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음도 만만치 않은 악의 한 형태로서 마땅히 경고를 받고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것인데 갑자기 덫에 걸린 새처럼 자신 생명도 똑같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젊은이, 곧 마음이 부족한 남자인 그 젊은이의 비극적인 최후는 죽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낯선 여자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음은 수치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낯선 여자 1화는 다소 과장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를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혜 전승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리석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평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주의를 배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그를 맞아 노골적으로 유혹하며 여러 말로 안심시킵니다.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된다는 편리한 속죄 공식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말은 죄를 합리화하는 거짓일 뿐입니다. 유혹을 따르는 것은 소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형장을 찾으러 가는 것과 같으며 새가 알아서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유혹에 지배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불붙은 산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인생이 거덜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다 잡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